우리가 요즘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됩니다. 처음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쭉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유대 예루살렘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어떤 이런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가택연금 수준으로 면회오는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면서 또 호의를 베풀고 또 이렇게 자주 불러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혹시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모아다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동안에 2년이라는 세월을 끌게 되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게 2년을 억류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이 법을 하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수로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억류가 돼 있다면 그 기간만큼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윗사람 맘이죠. 놓아주고 싶으면 놓아주고, 붙잡아주고 싶으면 붙잡아두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벨릭스가 이 재판을 처음에 하면서 이 바울에게 이제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무죄 판결로 이렇게 석방을 하지 못하고 잡아두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재판이 진행을 하면서 무책임하고 나태한 이 관료주의로 세월만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벨릭스가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로마의 진정서가 여러 차례 투고되면서 로마에 이제 소환을 당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참 견디기 힘든 세월이죠.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이 억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좋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자비량으로 돈을 또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정 자체가 힘들었고, 또 거기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다른 사람 만나게 적당하게 해주면서 이 2년이라는 가택연금 기간이 그냥 무료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2년 동안의 억류 기간은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 로마 군인의 공권력이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저들의 결의는 결코 식지 않았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벌써 이제 2년 전인데, 그때 이미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로 맹세를 하고 기회를 보고 암살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저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는 그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암살을 당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벨릭스의 이 태만한 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는 전에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다. 마귀에게 취소란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찔러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저놈을 넘어뜨려야지라고 계획을 하게 되면 취소 없이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면 아마 바울이 아무리 비싼 사설 경호원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어도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 40여 명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벨릭스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바울은 한편으로는 좀 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오늘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그래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계속 갇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외부에서 볼 때 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이 교인들에게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하는 것마다 꼬이는지 이런 일들을 잘 모르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일을 막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참 잘된 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시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야속하고 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된 것이 도리어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원성이 너무 커서 유대인들이 진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다면
이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탄원을 보내게 되자 로마 황제가 이 벨릭스를 소환해서 그 직을 파하고 후임으로 이제 베이스도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으로 오늘 읽은 이제 25장에서 이 베이스도에 연결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이스도가 부임을 하는데, 이 베이스도가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후에라는 이야기는 부임한 날이 첫날이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가이사라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가든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에 대한 이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베이스도는 파견되자마자 이 유다를 좀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 부임 첫 번째 행보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가들을 보면 어떤 부임을 한다거나 또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서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스도도 총독으로 유대 또 시리아까지 관할하는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그것도 3일 만에 하루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치 일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주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대표자들과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서로의 이 자그마한 요청을 들어주고 또 회담을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총독에게 부임했으니까 환영한다 뭐 이렇게 딱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도 좀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거절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뭔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딱 자르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치 일정상 이 처음 부임한 사람하고 회담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을 하는 사람도 들어줄 만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 부임을 한 사람도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일상적인 관례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부임한 베이스도 총독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였을까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유대 지역을 좀 잘 보살펴 달라든가 여기에 도로를 놔달라든가 우리가 이런 법적 규제를 좀 풀어 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지금 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억류돼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좀 와서 우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베이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재판을 여기 예루살렘 받게 해달라 했지만 속셈은 뭐였다고요?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0km나 되는 이제 먼 거리인데 그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처음 가이사라로 갈 때에도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이 천부장 이 루시아는 이 바울을 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호위해서 자그만치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호위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안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부임한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대표자들이 요청을 하게 될 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고 치지 않고 잘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베스도는 상당히 지혜로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아마 대충 파악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부임해서 그곳에 처음 시차를 나가게 되면 그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해올 것이다 하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만약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고를 잘못 관리해서 그가 중간에 암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베스도도 그냥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지금 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당장에 어떻게 뭐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이제 자기가 곧 머지않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고 지금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시차를 마치고 8일 내지 열흘이 되면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에 불만족스럽고 그렇다면 내가 올라갈 때 유력한 자들이 함께 좀 올라가자. 그래서 정식으로 고발을 하면 내가 재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판결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가 말했던 것과 같이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고발할 자들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안인데도 재판부가 바뀌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벨릭스가 재판을 맡아서 할 때에는 그냥 뭐 유야무야하고 붙잡아뒀는데 이제 베스도가 와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재판을 열었다 그래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이튿날에.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빨리 요청을 들어주어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놓고 바울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검찰에게 사형에 처해달라 뭐 이렇게 구형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런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죄목이 정해져야 거기에 합당한 형량으로 구형을 하고 또 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놈입니다 했는데 증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가이사에게서나 어떤 것으로 돼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민사로 걸든 형사로 걸든 집시법으로 걸든 국가보안법으로 걸든 종교법으로 걸든 무슨 법으로 걸어도 나는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베스도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유대인의 좀 환심을 사려면
이 바울을 적당히 죄를 정해가지고 그들의 좀 불만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 바울이 또 해필이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 재판을 잘못했다가는 또 나중에 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베스도가 다시 모호한 결정을 내리면서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대로 준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총독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한번 재판을 좀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판결하는 사람은 법을 통해서 이 죄인이냐 무죄냐, 또 죄가 있다면 어떤 죄냐, 그리고 그 죄는 어떤 형량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된다, 그들과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었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내버리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앞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심란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뭐 재판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치적 중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가가게 되면 이게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옳고 그름대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재판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베스도가 다른 이제 문서들을 볼 때 상당히 머리가 좋고 공정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바울의 지혜로운 대답을 유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바울이 분명히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스도가 무죄 판결로 석방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재판을 받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바울은 로마의 법률적 관할 하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이사라에 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것부터가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을 봐야지 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법으로 재판을 받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죄 있는데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입증이 되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자가 어떤 죄목으로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 최종심으로 나는 로마의 법정에 가서 최종심으로 판결을 받겠다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잘못된 판결로 로마 시민권자가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역사를 보면 초기에 한 5년까지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이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지나면서 해가 다 캐버린 거예요.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폭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 세네카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풀, 제대로 법이 작동할 그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로마에 상소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베스도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힘을 보고 기가 눌리고 이 정치 노름에 빠지게 되면서 베스도 역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총독이라는 놈들이 이게 뭐 지 앞으로 살 길만 찾지 이 제대로 공정하지 못하구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자꾸 돈이나 바라고 불러내고 이 베스도 후임으로 온 놈도 보니까 유대인들 눈치만 보고 있지 이게 공정한 재판을 여기서는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속한 로마의 최고 법정에 상소하겠다고 이 재판 절차를 그렇게 밟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막 매로 치려고 할 때 네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치려하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자기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적극 활용을 한 적이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은혜, 경험, 또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동안 잠잠히 있던 바울이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있는 법정으로 상소를 하게 되는데 베스도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배석한 심판원들과 의논을 합니다. 휴정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보내야 된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제 판결이 유대인들과 베스도 총독 사이의 관계를 좀 껄끄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스도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죠. 한때는 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었던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로마의 시민권자의 권리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될 때 그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다시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거센 이 반발과 폭력적인 그 폭압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러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면 그냥 죽겠구나 싶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로마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해야 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옥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직행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되고,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한 것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풀어주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하고 무죄로 풀어주게 되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나가자마자 테러를 당해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재판 과정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 한마디는 그냥 법정에서 자기의 변호하기 위한 한마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보여졌습니다. 벨릭스나 베스도의 나태한 재판 일정, 그리고 유대인들의 폭도에 가까운 고발,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결사대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 바울을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